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많은 사람들이 some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될 때, 내 뜻대로 될 때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하고 내 원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God is good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I'm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nothing이라는 것.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 경험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74번째 시간으로 와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와서 보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예, 와서 보십시오. 와 보라. 오늘은 특별하게 대흥교회에서 오픈데이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데 굳이 교회를 오픈한다라는 것이 뭐가 필요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픈데이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와 보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오늘 와서 한번 봐보자, 와보라라는 그 주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근데 뭘 보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와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대흥교회 한번 와봐. 근데 와서 뭘 봐야 되는가? 왜 대흥교회는 오픈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왜 come and see, 와서 뭘 보라고 우리를 초청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서 뭘 봐야 될까? 이 교회 내부 시설을 좀 보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을까? 교회 참 오래된 건물이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이 파이프 오르간 너무 멋있지 않니? 한번 와서 봐봐. 우리 교회 시설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쁜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와 보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시설도 보십시오. 멋있지요? 안 멋있나? 멋있지요? 네. 혹시 파이프 오르간 치실 분 계십니까? 아, 이건 참 이렇게 너무 멋있는데 치는 사람이 없네.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한번 또 특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너무 멋있어요. 그럼 이 건물 보라고 와 보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흥교회가 또 자랑하고 있는,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꿈밥 때문에 야,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매 주일마다 제공되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와서 봐봐.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한번 맛봐봐.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와 보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꿈밥 때문에 와 있을까? 물론 맛있습니다. 이따 가서 한번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십시오. 와, 이렇게 맛있구나. 분명 여러분들이 감탄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 식사하고 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오늘 식사하고 가십시다. 예, 오늘 식사하고 가십시다. 꿈밥 때문에 근데 와 보라 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의 자랑, 우리 크리스찬 카페, 대흥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크리스찬 카페, 대흥교회 카페팀이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 날마다 교회 안에서 카페가 진행되고,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또 주일 크리스찬 카페가 되는데 분위기가 끝내주거든요.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밑에 내려가 보면 오늘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 맞죠? 네,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서 주일 크리스찬 카페가 데코도 아주, 그러니까 오늘 데코를 딱 보면서 야, 누구 하나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참 멋있게 잘 만들어졌어요. 혹시 오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 주면 즉석에서 제가 줄에도 서 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을 주례할 수 있는 그런 서티피케이트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혹시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오늘 뭐 결혼도 해주죠. 그러면 카페 때문에 와 보라? 아니요. 그러면 도대체 와서 뭘 보라고 와 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이 대흥교회에 오셨냐 이거예요. 목사 보라고? 한번 봐보세요. 혹시 목사 보러 왔다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괜찮게 생겼죠?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게 생겼죠? 네, 그렇죠. 이래 서로 위로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면 목사 보라고 오라고 그랬을까? 아니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아니고 꿈밥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봐야 할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와서 봐야 될 분이, 와서 만나야 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와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기는 왔습니다. 왜? 이번 오픈데이의 주제가 와 보라였으니까는 아무튼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셔야죠. 예수님을 보셔야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분명하게 come and see.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기는 왔으니까는 봐야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봐야죠. 여러분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실래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한번 질문해 봐봐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여러분들이 와 보라 come and see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야죠.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내 안에. 어디에? 여러분 안에. 어디에? 지금 이 공간 가운데에 예수님 살아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셨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늘사랑 팀이 오늘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와 있다라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일례로 대한민국의 슬픈 자상 중에 하나가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진다라는 모습들,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느끼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이제는 해마다 이혼율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한 집 건너 이혼의 아픔을 겪는 부모들,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이 불행하고 불편했을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의 결혼 문화를 봤었을 때 특히 결혼 사진 한 장만 보더라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주변에 결혼한 분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요즘 화장술과 사진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분명히 결혼 앨범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내가 아는 신랑이 거기 없고 내가 아는 신부가 거기에 없어. 분명히 본인들 결혼 사진이라고 보여줬는데 다 연예인들만 들어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사진 진짜 몇 장 찍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몇 날 며칠 분장에 화장에 변장까지 해가지고 다 사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왜 그렇게 찍고 왜 그렇게 변화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행복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이쁘게 찍어야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사진에 그렇게 화려하게 나의 오리지널 모습은 사라지고 다 연예인들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혼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근사한 곳에 갔다 와야지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서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사진을 멋있게 찍고 이쁘게 찍고 아무리 화려하고 근사한 곳에 신혼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빠진 결혼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죠. 예수님 빠진 결혼은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그렇게 비싼 돈 들여 앨범 찍고 사진 찍고 비싼 돈 들여 신혼여행 갔지만 그래도 많이들 헤어지고 찢어지는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 화려한 사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화려한 신혼여행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빠진 가정, 예수 빠진 인생은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행복,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들이 터지고 터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학생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에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공부를 포기한 사람은 문제가 어렵든지 쉽든지 뭐 상관하지 않지만 정말로 막 풀고 싶은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우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부분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답을 알면 될 거 아닙니까? 답 알면 기쁨이 오거든요.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의 해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해답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해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가정에 있게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예수님 만났는지, 또는 본문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해답이신데 그 해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그 과정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는 친구가 자기 친구 나다네엘에게 전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절친인 나다네엘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모세가 예언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하면서 그 빌립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절친인 나다나엘한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다나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 구원자를 기대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러니까는 나다나엘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구원자를 만났어? 그가 누군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야 하면서 너무 흥분된 모습으로 나다나엘에게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돼요. 빌립이 너무너무 구원자를 만났으니까는 평생에 기대하고 기대했었던 그 메시아를 만나서 막 흥분되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은 대답이 싸늘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어. 그래, 만났어.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라는 그 말 속에 나사렛 예수? 에이, 나사렛 예수? 에이, 아니지. 그럴 수 없지. 그럴 리 없지. 라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빌립의 말에 강아지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건 예수님이 살았었던 동네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멀리 떨어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단 한 명의 선지자나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었던 마을.
그리고 성경에서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이름도 한번 거론된 적이 없는 정말 시골 마을, 그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메시아 탄생을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에 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가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러니 나다나엘도 메시아는 분명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시아가 나사렛이란 곳에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을 듣고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 때는 지금처럼 이름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름 앞에 지명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부분들 속에서도 그냥 이름이 많다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신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냥 그 요셉이라는 이름 앞에도 또 다른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명 이름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그럴 리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내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잠시 애굽에 피신했다가 살아갔었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아봤었던 예수이기 때문에 항상 나사렛 예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생각하기로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는 구원자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는 그 빌립의 말에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리 없다라고 무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끝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4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여러분,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이 말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에 의문을 가지거나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에 반문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줬을 때 야 그냥 와 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야 와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타날 수 있어, 그 거짓말이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빌립이 만난 예수는 확실한 예수, 빌립이 만난 예수님은 확실한 구원자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야 come and see, 와서 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니까. 만약에 확실함이 없다 그러면 아 그렇지 나사렛 이건 아니지.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빌립은 확실함, 와서 보라고,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와 보라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되는가 생각해 봤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처럼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 여러 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를 뭐 진짜처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많은 수식어들이 필요하면서 뭔가 막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진짜는요, 사실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와 봐!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와 보라라는 이 한마디의 말 속에 어떤 또 숨은 뜻이 담겨져 있냐면, 너 지금 머리로만 믿고 있었던 그 지식,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었던 그 생각, 이성적인 생각, 그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부분들의 확실함이 바로 와 보라라는 거예요. 야, 베들레헴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빌립은 너가 비록 그렇게 배웠고 너가 비록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와봐. 왜 와봐야 되는 건데요? 진짜니까. 확신에 차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라는 그 말 속에 뭐 주저주저 하지도 않고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정말로 나다네일이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 47절, 4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근데 사실 이 말은 우리로서는 그렇게 충격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봤다라는 것이 무슨 충격적인 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그 모습을 봤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사실 물론 성경의 정확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는 않지만서도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러니까 나 혼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 나를 본 자가 없는데, 나를 아는 자가 없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야, 너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네 안에 거짓이 없구나.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랑 대화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아시는 분, 더군다나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했었던 그 모습, 그것을 누가 아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꿰뚫어 아시고 내 상황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 예수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드러내놓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입니까? 자기는 은밀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내 상황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뭐가 나무 아래는 나를 봤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건 나다네엘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나를 꿰뚫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밤에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상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야죠. 오늘 나다렐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우리들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건이요, 요한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냐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인 거예요. 과거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또 한 명의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은 물을 뜨러 우물에 올 때에는 아침에 나오든지 아니면 오후에 해 떨어지고 나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가장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뜨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여인은요, 대인 기피증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예수님이 내 상황을 아는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었는데 과거에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도 알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이분이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내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구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행동,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그리스도 헬라어로 다 같은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한 여인이 내 마음, 내 상황을,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와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이 와보라라고 고백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와보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니까는 동네에도 들어가가지고 와보라라고 이야기하고, 확신이 있으니까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그 말 속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지도 않고 반문하지도 않고 그냥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보라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만나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 만나야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삐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삐요, 어디 계시나이까? 라는 건 라삐요, 어디 사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와 보라라는 부분들이 빌리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와 보라라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와 보라의 오리지널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삐요,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와 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찾아온 제자,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거든요. 지난주 설교에 나왔었던 그 안드레가 와 보라라는 부분들 속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도 없어요. 와 보라, 주님 어디 사십니까? 와봐. 아, 이런 데 사시는군요. 아,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와서 누구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봐야 되는 거니까, 나를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와 보라라는 그 말 가운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보라. 그래서 와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천국 가는 길이더라고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진리더라고요. 천국에서 제공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꽝이에요.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내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길 대주시고 진리 대주시고 생명 대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꽝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망에 묶여져 있고 환경에 묶여져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환경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야 영원한 생명 누립니다. 예수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보라,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다 그러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른 빌립이 되셔야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가지고 와 보라, 너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고 너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행복 누릴 수 있고 예수님 만나야 너가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와 보라의 고백이, 와 보라의 사역이 어느 정도인지요. 혹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오픈데이, 교회에서 오픈데이라는 부분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오픈데이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픈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오픈데이는 또 하늘문이 오픈되어지는 역사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오픈데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고, 활짝 열려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 만나야죠. 그 예수님 만나야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서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시간이 없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확신인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건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니까 와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가운데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확신이라는 단계가 믿음의 단계인데 이 믿음의 단계인 이 확신의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믿음은 확신의 단계거든요. 근데 확신의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그냥 확신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 계시지, 하나님 예수님이시지, 구원자이시지, 그래, 확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그 확신을 뛰어넘는 믿음의 단계, 그 단계가 바로 순종의 단계더라고요. 와 보라라고 말했을 때 아유 안 갈래요 한다 그러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 보라 해서 안드레가 가서 봤더니만은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빌립이 4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처음 거 오늘 본문. 예, 이거 내가 본문에는 있을 거예요. 본문에는 있고,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 나를 쫓으라. 왜요? 아 싫어요. 당신이 뭔데요? 라고 했다 그러면 아마 빌립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를 쫓으라. 아멘.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단계는 확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단계로 이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다 알고 믿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라가다 보니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순간 나 믿음도 없어요, 나 확신도 없어요 라고 믿음 생활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다 그러면 확신보다 더 높은 단계인 순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 왔으니 주님 만나야죠. 와 보라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터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보셔야죠. 오셨으니까 예수님 만나셔야죠. 오늘 나다네일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고백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임금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게끔 성령을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빌립처럼 와 보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고, 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와 보라 할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확실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함 가지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